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설교를 하면은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리고 교인들부터 상처받으면 교회를 그만두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종교생활한 거죠.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답 나오고 세계복음화의 일꾼이 맞다면은 그 문제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뭐겠어요? 회개를 했고 안 했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했고 안 부인했고의 차이라고요.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성령이 역사해 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거든요.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속에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베드로가 훌륭해서 그런 건 아니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성령으로 움직이신 거예요. 결정적 순간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곧 종교예요. 가룟 유다는 뭐예요? 지의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살했지 않습니까? 자살하는데 어떻게 했냐? 그 목줄이 끊어져 가지고 바위에 떨어졌다고요. 그랬더니 창자가 다 튀어나온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나는 그 죽는 사람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차에 쳐 죽는 사람도 봤어요. 진짜 험악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트로아조에 있을 텐데 그때 아침에 내가 이렇게 출근을 했더니 갑자기 그 청소하시던 분이 쓰러져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랫도리를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 혈압이 터져서 죽은 거예요. 응가를 하다가 혈압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끔찍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죽음이 왜 끔찍하냐?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것이 답이 나온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는 이사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죠.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딴 게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로 답이 없으니까 자살을 하는 거야. 자살이 뭐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자기 의에 잡힌 거죠. 자기에 잡힌 사람이 뭐냐? 어떤 일을 참 해줘놓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세계복음화를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의에 잡힌 거예요. 자기는 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안에 있는 율법이에요. 양심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못 이기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은 종교생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어요. 비고 수리하고 소재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종교생활이에요. 빈다는 게 뭐예요? 자기 욕심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소재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라는 거죠. 자꾸 누이치는 거예요. 회개는 간단하게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다 끝내버렸는데 그게 진짜 회개지 자꾸 뉘우친다고 회개는 아니에요. 그 수리는 뭐예요? 인격을 고치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사탄이 노는 장소가 될 수가 있고요. 성령이 이끄는 장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충만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로 충만할 때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그 마음과 생각이 노출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노출된 순간 가룟 유다는 종교 생활을 한 거죠. 종교 생활을 하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즉 영적 사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완전히 해방됐다는 확신과 누림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또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스케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되던 것도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37 성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 속에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진 걸 저는 굳게 믿습니다. 왜냐? 그분들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기도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또 생명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인했던 순간 영적 분별력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 회개를 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주 결정적 순간에 회개하게 만든 겁니다. 그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의에 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나올 정도로.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베드로는 똑같습니다. 부인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를 이끌어간 겁니다. 그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함부로 안 나오고, 목사님 설교도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원수도 있고,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네가 잘못됐다는 걸 뉘우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악주적인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죠? 그러면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그거 복음 아무것도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복음 들으면 뭐 밥 줍니까? 밥 줍니다. 돈도 줍니다. 거기 와 보십시오. 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줘놓고선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돈만 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분, 복음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원리입니다. 오늘 여기 이럽니다.
1절 2절에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그게 감람산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가봤거든요. 거길 교회를 전했더라고요. 감람산 교회라고 전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던 그 자리에다가, 그리고 2절에 이럽니다.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이게 기도하러 가는 장소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가룟 유다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늘 기도하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원리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일 중심이 아닙니다. 목표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도 아닙니다. 프로그램 중심도 아닙니다. 열심 중심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시대적인 인물도 보면은요, 다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여호와 이름을 가르친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이름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일을 약속하는 여호와,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철저하게 기도를 배우라고 시대들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회복시키는 거죠.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지가 내가 말씀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그 이름을 지어 성취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위대 뜰에다 예레미야를 가둬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주로 왕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만한 찌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깊은 기도 속에 뭘 본 겁니다. 그 깊은 기도가 뭡니까? 천상세계를 본 겁니다. 그게 깊은 기도예요. 그 천상세계 뭐냐? 천사가 그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사야가 내 입술이 부정하였다. 화로다 나는 악하도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천사가 핀수출 갖고 와서 그 이사야 입술에 댑니다. 그랬더니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잖아요. 자, 이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악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집니까?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걸 가르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낼까 이럽니다. 그때 이사야가 바로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럽니다. 내가 그 음성에 꽂힌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목사가 될 생각을 안 했어요. 나는 평신도로 세계 선교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자리로 앉혔더라고요. 나는 진짜 가방끈이 짧거든요. 나는 제대로 된 고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다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그런데 나를 일로 인도하셨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세계 선교에 보태 쓰려고 그랬는데 돈은 쥐꼬리도 안 벌리더라고요. 참나. 그런데 신기한 걸 들은 거예요. 이 친구를 13절에 얘기합니다. 그루터기를 보여줘. 렘넌트를 보여줍니다. 즉 미래를 대비하라는 겁니다. 즉 후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기도 속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사야의 사역 원리도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또 에스겔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깊은 기도 가운데 몰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보였냐?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죠. 생기를 태어나라. 그 얘기는 뭡니까? 생기운동을 하라 이겁니다. 그거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에스겔 선지자를 깊은 기도 가운데로 몰고 가신 겁니다. 지금 이 백성이 다 이런 마른 뼈다귀 같다. 그러니까 소망을 잃고 다 지금 처져 있으니까 너희가 가서 생기운동을 해라. 그리고 아직도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에 보면 성전에서 굉장히 그 말씀이 나오더니 온 세계를 적십니다. 그랬더니 다 살아나잖아요. 말씀 운동을 하라 이겁니다. 생기 운동, 말씀 운동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를 붙잡아라 이겁니다. 강단 메시지가 모든 것에 다 살아나게 만드는 소망이다 이겁니다. 그 운동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도 중심으로 몰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사역 원리도요,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롯과 헤어졌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롯에게 다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헤브론 상수리 숲에서 단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게 동서남북을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을 보라. 그러면서 네가 밟는 곳을 다 네게 주리라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역 원리도 철저하게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단을 싸면서 그 응답을 받은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드론 시내 건너편, 그것이 강남산이거든요.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장 39절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면서 40절에 이제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것도 뭐요? 습관을 쫓아서. 그 기도 중심이 체질화된 겁니다. 습관이 뭐겠습니까?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기도 체질이 돼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지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 유목사님이 이제 정식기도 때려쳤다고. 왜냐? 24시 기도한다고. 뭐겠어요? 보는 것마다 다 기도하고 듣는 것마다 다 기도한다는 것이요. 그게 뭐예요? 무시기도예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냥 일 만나서 기도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싹 다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주면 돼. 하나님, 나도 저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럼 기도죠. 그냥 한마디만 넣으면 돼요. 하나님, 예수님,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님. 저는 기도할 때 꼭 나가신 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김명석, 이부식, 정대석 꼭 집어놨습니다. 그리고 성정석. 그 성정석 안수 집사님은 저기 신장에 문제가 왔대요. 잘못하면 이 최수지 자매처럼 투석할 상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게 적어놨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완전히 정확한 기도입니다. 그 이름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 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두 절이 다 이게요. 밤이 맺도록.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54면입니다. 다 같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새벽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겠어요? 예수님이 만든 겁니다. 철야 기도는 누가 만들었겠어요? 예수님이 만든 겁니다. 어느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고 철야 기도를 만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지 않습니까? 철야 기도도 예수님이 만든 거고요. 새벽 기도도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우리도 그거 따라가는 거죠. 내가 새벽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요즘은 그 시간 되면 눈이 벌떡벌떡 떠지더라고요. 그게 한 10년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아직도 여러분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런데 이게 체질이 되다 보니까 그 시간 되면 눈이 빨딱빨딱 떠지는 거예요. 한 몇 년 전까지 힘들었어요, 진짜. 새벽 기도 가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더라고요. 아이고, 어느 정도 맨날 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요즘은 기도 수첩 그대로 합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원문 설교 가지고 그 요약한 거 가지고 그러고선 거기다 몇 군데만 이렇게 딱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겁니다. 기도 수첩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기도했다니까요. 그니 죽기보다 싫었던 기도가 이제는 점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옛날에 보면은 사람들 보면 인사도 하기 싫어요. 제가 지쳐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꼬박꼬박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꼬박꼬박 인사합니다. 왜 그럽니까? 여유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기도 체질 되셔야 됩니다. 그게 새벽 기도를 함으로써, 처다 기도를 함으로써 습관을 쫓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무시기도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밤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고선 십자가 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십자가 지고 모든 문제를,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거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43절이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의 힘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 누리는 기도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영적 과학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또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기도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 기도에 실패했다는 건 뭡니까?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리스도가 희미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하다 보니까 기도가 실패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 않은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40절 보면은 제자들이 기도할 마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 그 속에 가룟 유다도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냐? 기도에 실패하는 겁니다. 기도에 왜 실패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안 깨달은 겁니다. 자기 의에 확 잡힌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2절로 3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18장 2절로 3절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러면서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저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가룟 유다가 로마 군대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온 겁니다. 그 왜냐? 예수님이 가는 장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는 대로 이용한 겁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네, 여기 이럽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마귀가 그 생각을 탁 잡았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잡았어요. 그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사탄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이 다 돈에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30에 그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 문제에 잡혀서 자살한 겁니다. 그건 남 탓할 게 아닙니다. 베드로, 그 가룟 유다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사탄이 틈탄 겁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사탄에게 노출시켜버린 겁니다. 우리는 간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탄이 노는 장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에 관심을 갖습니다. 가룟 유다의 특징이 뭐냐?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지의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지가 잘 살고 못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제자들에게는 안중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사람 속에 있었다면 예수를 팔 수가 없었죠. 팔아도 괜찮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따라옵니다.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아니, 내 감정 하나도 내가 못 다스리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자 그게 확 꽂혀버리지 않습니까?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지 생각이 지가 꽂혀가지고 흥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늘 종교 생활에 빠지고 너무나 예민해가지고 남이 하는 소리에 아주 거슬리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영적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완화된 겁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그래도 많이, 옛날보다는 많이 완화됐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 못 다스립니다. 그냥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아니,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다 노출시켜버린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없었으니까요. 팔아도 괜찮습니다. 부인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24절에 24절입니다. 45면이죠. 다 같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했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 악한 행위도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바로도 그래서 쓴 거 아닙니까? 악한 바울을 쓴 겁니다. 왜냐? 세계 복음화에 필요하니까. 그런데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 그 자체는 저주받은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있어야 예수님도 팔릴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 자체가 문제죠. 악한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죠. 특히 사탄에게 잡혀서 쓰임받은 거죠. 그럼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지? 늘 양심에 갇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뭐를 들었죠? 늘 양심에 갇혀. 그래서 뒤통수를 탁 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 몰래 가는데 돌멩이 들어가지고 탁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박원순 시장, 지의에 흠집이 난 거. 성추행했으면 그만이죠. 다시 안 그러면 되죠. 감옥 며칠 갔다 오면 되는지. 지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꿈꾸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대통령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돌아가신 게 잘한 거예요. 지옥 가는 게 잘한 거죠. 이런 말 했다고 또 잡아갈라. 근데 제가 보면은 그 자기 의에 잡힌 사람, 특히요, 문재인씨. 지가 하는 건 다 정당한 거야. 남이 하는 건 다 못된 거. 지의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틈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15절부터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한 게 3번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7절입니다. 17절 여기 이럽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문지기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기 전에 여종 하나가 와서 내가 너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다 하니까 나는 아니라. 그러면서 또 이럽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세 번째 이럽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도 얘기했어요. 아니 가룟 유다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하는 일을 네가 곧 행하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뭐냐? 친구여. 친구여 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친구여가 뭐냐? 모든 문제를 친구 삼으라 이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한테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쓴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친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오죠? 다 친구 삼아야 돼요. 어떤 친구를 삼아요?
그리스도 누리는 친구입니다. 다 모든 문제는 응답의 발판입니다. 친구 삼아야 됩니다. 사탄조차도 친구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누림이 시작됩니다. 왼수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사탄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는 게 나쁜 거지, 친구 삼으면 끝나는 겁니다. 암만 악질이라도 친구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진짜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합독합시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가 희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실패한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겠어요? 사탄이 있다는 얘기죠. 기도할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누리는, 영적 사실을 누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항상 해야 됩니다. 아니, 사탄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치켜뜨고선 지금 성도를 공격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틈타질 않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탄이 있다는 얘기죠. 시험하는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이르되 이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시험을 한 거잖아요. 돌을 만들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산에서 뛰어놀아라. 그리고 저거 뭡니까? 천사가 너를 발이 닿지 않게. 또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 다 싹 다 육신의 겁니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 거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실패하면 영적인 판단력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이 그르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만큼 영적 비밀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아주 이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로마 사람과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10절이죠.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무슨 얘기죠? 말고의 귀를 친 겁니다. 그것도 불타는 사명감과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비친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예수님이 이럽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쓸데없는 사명감이라. 예수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사명감입니다. 그런 헛된 혈기를 부린 사람 많습니다. 별 말도 아닌데 흥분을 하고 뒤집어지고 어떤 사람은 간질 발작까지를 일어나고 그런 사람은 세고 셌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있으면 늘 투닥거리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그럴 겁니다. 아이고, 이것들아, 신앙생활 잘해라. 예수 잘 믿어라. 이럴 겁니다.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해라. 이럴 겁니다. 그분이 있을 때는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52절 한번 보세요. (52절에) 다 같이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병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러면서 근데 다른 성경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직접 잡아서 그 귀에 나서 대서 다시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낫게 하셨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고의 귀를 자른 건 쓸데없는 사명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이죠.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언제라도 도망갈 태세를 준비한 거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싫은 소리 들었다가 교회 안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하고 싸웠다 교회 안 나오지 않습니다. 안 좋은 소리 들렸다 교회 안 나오지 않습니다. 멀찍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랬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62절입니다. 6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성품이 바뀐 게 아닙니다.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를 일으킨 겁니다. 그 회개가 뭐겠습니까?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겁니다. 심히 통곡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고백한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깨달은 겁니다. 뭐라 그러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게 뭡니까? 후대를요. 또 미래를 대비한 겁니다. 렘넌트를 대비시킵니다. 즉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닥칠 위험 때문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요. 어떻게 역사했나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늘 겁장이었던. 그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뭘로 바뀐 겁니까? 성령의 역사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그리스도 확신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만큼 헛소리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요. 그 물고기 잡으러 간다로. 그리고 주의 오른편을 나에게 주소서. 그 헛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바뀝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얻어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법정에서요. 그것도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가장 속아서 헛소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5장 7절 8절입니다. 합독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리는 사자같이 국을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무슨 얘기죠? 늘 염려, 근심, 걱정했던 베드로예요. 그랬더니 너의 염려, 근심, 걱정을 그리스도께 다 맡겨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늘 사탄에게 속아서 다녔던 마귀를 대적하라. 그것도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그것도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을 찰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죠. 교만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는 게 뭐냐? 예수 이름을 가졌고 모든 걸 다 받았으니 낮아져라 이겁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겠다는 거죠. 늘 교만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죽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죽지 않으려고 거꾸로 달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순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저주와 재앙과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자리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약속해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을 약속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보다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는데도 세계 복음화의 현장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